오늘 반가운 분도 보이네요. 오늘은 부흥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부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부흥이란 여러분, 문자적 의미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곧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부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라는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장과 부흥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장과 부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성장은 외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라면 이 부흥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장이 먼저일까요? 부흥이 먼저일까요? 우리 교회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이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으면 교회는 시기, 분쟁, 다툼, 분열의 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죽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긴다라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서 샘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한 열심이 있고 겸손한 섬김이 있고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크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부흥이 아니라 사실 부흥은 거룩의 추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이고 곧 거룩은 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금방 차가워지고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시들시들해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은 여러분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후회 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항구에만 정박해 매여 있는 배는 배의 정체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건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지 않는 성도,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한평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지내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합시다.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의 생애 내내 그는 비록 사울에게 쫓겼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다윗은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교회, 내 마음에 합한 직분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은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세계적인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부흥은 철저히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각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부흥을 일컬어서 부흥은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는 그런 멋진 표현을 남겼습니다. 부흥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14일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치면 부흥회가 열린 것이죠. 이제 13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에 이틀을 남기고 13일째가 되는 그 저녁 집회 때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의 재정을 맡은 직분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길선주 장로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자기의 친구가 이제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길 장로님에게 맡기면서 나의 가족들을 부양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길선주 장로는 이 친구의 맡긴 그 돈을 떼먹은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은 아간이라고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통해 잡아가는 은혜가 임하고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잘못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죠?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 임할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에 임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한 목마름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흥을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VIP 초청 주일입니다. 2월 둘째 주일부터 전도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놓지 않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목적,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열매도 없는 그 행사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열매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가야만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한 책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전하는 복음이 또한 그들과의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란 한 개인이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오, 놀라운 성령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혼자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도망가듯이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건수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자, 이제 그럴 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머물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사무실에 작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커피포트도 준비도 되어 있고요, 간식도 적지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세상보다 더 매정하고 세상보다 더 차가움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서로라는 단어가 무려 58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거짓말을 옮기시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장애가 되는 방해물들과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선뿌리를 묵어두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마음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따뜻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 가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면, 서로 함께 가면 조금은 더디지만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흥의 불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절히 부흥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힌 삼손의 꼴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자극도 우리에게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주일이 되면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정확히 2년 전 1905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영국뿐 아니라,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인도와 호주까지, 아프리카까지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부흥운동은 2년 후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중국 만주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웨일즈의 여러분 술집과 도박장은 문을 다 닫고 술 주정뱅이와 사기꾼 도둑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걱정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흥은 절실합니다. 부흥은 어느 곳에 임합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절실히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2차 부흥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피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곳에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모두를 덮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